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있는 승리의 DNA, 믿음에 속해 있는 승리의 DNA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DNA라고 하는 것은 핵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유전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유전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분명 유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그렇지 않지만 뛰어난 운동선수들, 그 자녀들도 운동 감각이 있어서 그런 운동 실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음악적으로 소질이 있는 그 부모 아래서 또 음악적 재능이 있는 자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천황제에 갔을 때 그 트럼펫을 부는 이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요. 4살 때 스타킹에 출연해가지고 신동이라고 스타킹에 출연했다 그럽니다.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을 들어보니까 그 부모도, 그 아버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듣고, 또 아마도 그러한 재능 이런 것들이 좀 물려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말로 말하면 우월한 유전자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무엇인가를 정상적으로 평가할 때는 외적 모양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적 본질이 충실한가, 그것을 살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내적 본질의 충실함, 이것이 곧 우월한 유전자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라도 이 본질적 요소만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갖추고 있으면 외양이 어떠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유전적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이 믿음의 본질적 요소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DNA, 믿음의 유전자를 받은 겁니다. 믿음에 충실한 그 믿음의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본질적 믿음이 있게 되면 그 믿음은 이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죠. 그럼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냐? 큰 믿음, 이것만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의 본성상, 믿음의 속성상 그것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DNA가 있는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응당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유전자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이기는 본성을 드러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 6장은 이 기드온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기드온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아주 엇갈려서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문맥을 살펴보면 이 기드온의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굳이 양적인 면을 따지자면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믿음이 조금 약한, 있긴 있는데 조금은 약한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큰 믿음만이 아니고 비록 작은 믿음이었을지라도 참된 본질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셨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러한 약하였을지라도 이기는 본성을 드러냈는가? 첫째는 세상을 대항하는 믿음일 때 그 믿음이 이기는 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즉 우리 믿음의 본질은 세상에 대해서 타협과 물타기가 아니고 대항하는 것. 세상을 대항한다는 게 무엇인가? 세상을 향해서 대항한다는 것은 다수의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계명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단 기도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실행에 옮겨야 될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사람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비록 소수가 선택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계명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라고 말해, 개신교. 이 개신교라고 하는 말이 원뜻이 이 저항하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중세시대에 그 좋지 않은 그런 교리에 대해서 저항하였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신교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대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행한 첫 번째 미션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서 미디안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먼저 가서 내 아버지 뒷단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 얘기를 했죠. 6장 25절 말씀 보니까 6장 25절에서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단을 회파할 것을 우상의 단을 회파할 것을 먼저 명하셨는데 기드온이 그대로 했죠. 물론 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했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날 성읍에 이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본문 28절에 보니까 28절에서부터 보면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무서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바알이 신이면 원래 요아스는 바알 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아들 문제에 걸리니까 아들을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면 누가 자기를 해쳤는지 스스로 증명할 것 아니냐 하면서 기드온의 우려와 달리 기드온은 생각하기를 내가 저 단 헐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겠다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염려와 우려를 불식시키시고 그를 돕는 듯한 발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아버지에게 변호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기드온의 명칭에 새로운 호칭이 하나 붙었습니다. 어떤 호칭이 붙었는가 하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우리 32절을 보시면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바알을 대적하는 자다, 그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헐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에 이기는 본성을 지닌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아는 것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여룻 세상의 별칭을 가지고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겨내는 자, 대항하는 자, 여룻 세상, 마치 여룻 바알과 같이 여룻 세상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당했다는 겁니다. 마치 요아스를 찾아와서 네 아들 내놔라 말했던 그 동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될 그 자리에서 도리어 바알과 아세라를 줬고 또 그것 없어졌다고 이렇게 대노하면서 복수를 가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마땅히 없어져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없어졌다고, 그거 얻지 못한다고 우리 중내 산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 말고 성경이 증거하는 바 세상을 대하여 이기는 믿음, 본질적으로 세상을 대하여 이기는 믿음은 세상에 순응하거나 타협하거나 다수의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상을 타파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순종해 나가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유전자죠, 유전자. 세상을 대항한다는 것은 다수의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주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요, 또한 이 세상을 대항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섬겨야 될 그 자리에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은 우상 섬기라고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도 다 잊어버리고 그 지난날 자기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주었던 그 은혜도 다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그 사사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도 다 망각한 채 현재 자기 자신들의 물질적 번성을 기원하는 그 바알과 그 아세라를 따라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백성들로서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정말 최고의 제 1순위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다른 것 따라가느라고 우리 하나님의 것을 발판을 삼고 세상의 것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 기드온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하면 회파하고 찍어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 그게 사실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 그런 것들 우리는 버리고 찍어서 불태워버리고, 어떤 사상이라도 비록 현실적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찍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을 쌓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이기는 본성이 있는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거 말고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성공을 위해서는 속이기도 하고 거짓도 행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은 이기는 믿음의 본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가 되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목표가 되어야 되겠는데 엉뚱한 것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무너뜨려야 될 그런 단위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우월한 믿음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세상에 대해서는 대척할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 밀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세상적 미혹과 유혹과 있을지라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도 말고 오직 주께서 명하신 바 그 계명의 길만을 따라갈 수 있는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기는 본성을 드러내겠는가?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믿음일 때 그때 이기는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의 DNA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이 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끌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된 믿음일 때 그 믿음이 비록 큰 믿음 아닐지라도 작은 믿음일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본성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었다 그 표현하는 겁니다. 33절을 보니까 33절과 34절에 보면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줬고 이제 바알의 단을 헐었던 그 기드온에게 이제 하나님의 신이 강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받고 그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몸뚱이는 자기 자신일지라도 그 외면에서 끌어가는 힘 하나님께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앞에 육체적 몸이 있는 겁니다. 육체적 생각도 있고. 근데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끌어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믿음이요. 또한 세상에 대해서는 이기는 발톱, 이기는 본성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있지만 내가 끌려가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나를 끌어간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선 반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한다 그럴 때 내 의지대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반영이 된 그러한 행함과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가 큰 용사였기 때문에,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를 끌어갔기 때문에 그가 용사로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려고 그러죠. 큰 용사가 될 만한 자격을 다 갖춘 다음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예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겨내는 것이지, 내가 조건 다 갖춘 다음에 그때 하겠다, 그건 교만인 겁니다. 자기 일 하는 거, 자기 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 사이에 간격을 둬서 안 되겠습니다. 밀착입니다. 밀착. 최대한 밀착.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밀착되어 있어서 마치 열차의 객차를 끌고 가는 것 같이 고리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 무거운 그 고철덩이도 쇳덩어리도 끌고 가는 겁니다. 비록 이 기드온 자신은 유약하고 또 의심도 많고 여러 가지 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그런 약한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경건하게 살고, 내게 능력이 있어서 봉사를 하고, 내게 능력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것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시고 그 감동된 마음을 따라 나갈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순종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봉사할 만한 그런 여건은 되지 않지만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입이 떨어지지 않을지라도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함 가운데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여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그런 믿음이고, 또 이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행한다는 것은 나 한 사람만이 아니고 이제 공동체로 그 문제가 연결됩니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대우가 형성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개인과 그 공동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만 일하지 않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한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주변에도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고 스크럼을 짜서 하나의 큰 대우를 이루는 겁니다. 믿음의 일에 동역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동역하는 자들이 같이 모여야 한다, 그 얘기인 거죠. 이 미디안을 쳐내는 이 구원의 일에 기드온 혼자 나가 싸운 게 아니고 그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자들이 달려나와서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든 그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포도주 틀에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채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밀을 까불던 그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신 후 그때 나팔을 불었는데, 그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3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끌림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또 다른 무리들, 그러니까 무리가 나뉘는데요. 이 요아스 주변에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 바알 섬기던 사람들이 그 뒤로 쭉 모인 거죠. 누가 그럼 우리 바알 신 회파했는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주군으로 모시는 한 사람이 서니까 또 그 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그 한 사람이 중요한데 누가 될 것인가? 네가 해라 그게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목사 가시오니? 물론 목사도 해야 되겠지만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여기에 이끌림 받을 때 서로 연합을 하고 서로 대우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기드온에게 나왔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도 순서가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믿음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지만 12지파가 다 오지도 않았고 교회 내에 성도들이 있다 그래도 전부 다 똑같이 10사람이면 10분의 1씩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실상은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30%,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더 할 수 있고 수고하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제일 먼저 쳐온 사람이 누굽니까? 34절을 보니까 맨 먼저 온 사람들이 아비에셀 족속이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비에셀 족속이 왔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왔고 그 다음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유다 지파는 보이지도 않고 베냐민도 보이지 않지만 왜 아비에셀이 먼저 왔는가? 기드온이 속한 족속이 아비에셀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다른 사람이 먼저 도와달라 얘기를 말하기 전에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이 먼저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또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아닙니까? 또 같은 믿음의 지파들이 그 다음에 몰려들었고 그 다음에 므낫세와 이 경계를 이루고 있던 그런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전에 이 드보라 때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셀 지파까지 함께 참여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달려오고 또 앞장서서 수고해야 될 그런 사명자들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교회 내에 어떤 일이 있으면 누가 먼저 달려면 누가 먼저? 당연히 먼저 달려오실 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다 똑같이 n분의 1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함에 있어서 목사가 먼저 달려가고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달려오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달려오고 집사님들이 달려오고 또 믿음 안에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달려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그런 믿음의 본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수고하느냐 그렇게 말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그 첫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그걸 거절해버리면 일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된다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니까 나만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자들이 같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오, 하나님 중심으로의 질서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긴 절대 사람의 생각이 앞서거나 사람의 경험이 앞서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강림함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고 비록 몸뚱아리는 내 것일지라도 나를 이끌어 가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판단에 하나님의 의지가 선반영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은 믿음의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본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기도만이 아니고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그러한 리더십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기는 발톱, 이기는 본성을 드러내겠는가? 우리 믿음이 이 약함을 이겨낼 때, 약함을 이겨내는 믿음일 때 이기는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 누구나 다 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는도 그랬지만 기도만이 아니고요. 뭐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하다못해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람들 가운데는 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함이 있었지만 그 약함이 핑계가 되지 않고 구실이 되지 않고 그 약함을 이겨낸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이 기드온의 구한 표징 36절부터 보면 기드온이 또 어떤 표징을 구하고 있는가 하면 이슬 그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 한 번은 양털에 안 묻고 지면 땅에만 이슬이 맺게 하시고 또 한 번은 지면에는 안 묻고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이 표징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부에서는 이 기드온은 이 마귀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내 안에 있는 기드온을 물리쳐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지나치게 나는 것이고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건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그랬고 지금 뒤에서도 보면 또 표징을 구했죠. 우리 3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누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은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의 이신이 이미 임하였고 그래 감동함을 받았는데 바로 순종하면 되지 왜 또 이 표징을 하는가? 그러면 한 번 했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또 구하면 그 다음에 그게 반대로.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불신앙이고 믿음이 약하고 뭐 다 좋은데요. 그래도 한 가지 눈여겨볼 바는 이 기드온은 안 한다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한다고는 안 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약한 믿음을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다들 부족함이 있어서 누구 앞에 나서서 자신 있게 나서서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입에서는 안 한다고는 안 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안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써주신다는 겁니다. 연약할지라도 다윗처럼 사자와 곰을 이긴 것으로도 내가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담대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또 표징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드온에 불신앙적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셨고 그를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이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기드온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았더니 성경상에서 이 기드온과 좀 가장 유사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라고 하는 사람과 이게 매치가 되었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도마가 못 믿는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 놈 믿음이 없느냐 너는 이제 제자 끝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만져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단번에 믿은 자도 있었지만 이 도마처럼 조금 의심이 있고 아이 뭐 생겨 먹은 게 그런 거 어떡합니까? 좀 의심이 있고 확인해 봐야지 알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참아주시고 조금 기다려주시고 조금 인내하셔서 그가 깨달을 때까지 보여주신 겁니다. 보라고. 자 봐라. 찔러봐라. 그래 도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절에 가면 도마가 인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그 도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정경은 아니지만 외경이 있죠. 인도의 복음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삼국시대 보면 신라 시대, 그 가야 시대 김수루 왕의 아내가 아유타국 공주 허왕옥을 데리고 왔는데 아유타국이 어디냐? 오늘날 그 인도 지역이라 그렇게 해설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이 기독교적 문물을 가져갔을 것이다. 좀 소설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러한 이 도마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의심이 있고 좀 주저주저하고 정말 믿을 수 있나 이런 의심이 들었지만 그러나 안 한다고는 안 했기 때문에 그에게 보여주시고 인내하시고 쓰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윤약하고 약해서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인간의 약함 때문에 고민과 염려와 불안이 커도 그래도 안 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믿음으로 버티고 있으면 그것도 이겨내는 겁니다. 조금 답답은 하죠. 조금 깝깝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안 한다고는 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막 성경을 봅니까? 안 한다고는 하지 말아라. 어떻게 피곤해 죽겠는데 기도를 합니까? 안 한다고는 하지 말아라. 힘든데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안 한다고는 하지 말아라. 안 한다고만 하지 않아도 그 믿음이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이기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약함을 핑계로 삼지 말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겠는데요.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안 한다는 소리만 안 하시면 돼요. 기도 안 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못하더라도 그냥 하는 겁니다. 경건의 삶. 넘어지더라도 또 경건 가운데 서고자 하는 마음 갖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약함을 이겨내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또 잃어버리지 않을 때 약함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 현실적 두려움 때문에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을 때에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는 지금 표징을 구해서 한 번은 지면에만, 한 번은 양털에 이걸 구했지만 그 중심에는 그래도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미디안에 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표징을 구한 겁니다. 36절 보시니까 기도니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그러니까 지금 표징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30절 하반절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구원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루실 줄 내가 믿겠습니다. 결국 그 자신의 유약함과 약함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리지 않았고 또 믿음의 길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안 한다고는 안 하고 그리고 그래도 버텼다는 겁니다. 인내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인내하여 결실한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하고 우리보다 좀 약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수 있죠. 왜 답답하게 저런가.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예수님께서 도마 참아주지 않았습니까? 만져봐라. 안 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한다 그러면 조금 답답하고 조금 느려도 조금 보듬어주고 인내해주고 해서 아무튼 같이 이겨내는 겁니다. 이러한 개인이 되고 이러한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을 이기는 본성을 가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자체는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게 우리에게 지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지지 말고, 죄에게 지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이기는 승리의 DNA가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